기독교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분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침례교 신학교 중에서도 달라스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자들에게는 참 유명한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 아래서 공부한 그런 보수적인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이 윌킨슨 목사님은 Works Through the Bible이라는 WTB, 즉 이제 노상에서 복음 전하는 어떤 그런 전도와 선교 공부에 필요한 자료와 훈련을 제공하는 이 WTB라는 단체에서 25년 동안이나 신실하게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윌킨슨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신 지 25년쯤 되었을 때 이 WBT 사역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 윌킨슨 목사님에 대한 좋지 않은 루머가 생겼고, 연이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이 윌킨슨 목사님께서 대표의 직에서 사임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윌킨슨 목사님에게 아프리카로 가라라는 강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윌킨슨 목사님은 자신의 그런 누명, 오해를 벗고 또 자신이 25년 동안 지속해왔던 이 WTB라는 사역이 계속적으로 영향력 있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됐든지 사람을 만나서 오해를 풀고 또 사역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아프리카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윌킨슨 목사님의 마음에는, 하나님,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 도피책이 아닙니까? 아프리카로 가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자기가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도망가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윌킨슨 목사님의 마음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여 이 윌킨슨 목사님은 이 아프리카 남부 지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가셔서 경험했던 것은 에이즈가 쓸고 간 아주 참혹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도착하자마자 들었던 소식이 에이즈로 인하여 13,000명이 죽게 되었고, 하루에도 8,000명 이상이 에이즈에 걸리거나 에이즈로 사망하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킨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프리카 남부로 갔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로 가라고 제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참담한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에이즈라는 질병을 걸려있는 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참담하고도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쓴 책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야베스의 기도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라는 말을 하기에는 좀 부끄럽지만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수백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 윌킨슨 목사님은 자신을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로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감사하여 그 책의 모든 수익금을 이 아프리카의 이 어린 아이들을 돕는 이 선교단체 드림 포 아프리카라는 이 선교단체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이 에이즈에 걸린 어린 아이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위해서 전액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길은 때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되기도 수용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의 길이며 최고의 승리의 길이며 최고의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에서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두 눈이 멀어진 채로 누군가의 손에 겨우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아나니아였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우셨다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자신을 향한 위대한 길을, 그 삶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을 불쌍히 여기사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중생을 경험하게 하신 후 그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신을 더 맡기고 의지하게 되었고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며 얼마나 최고의 길인가를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지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계획하신 그 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걷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매일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섭리의 길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길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기에 앞서 먼저 시편 37편 23절의 말씀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길이다라는 것.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최고의 삶이 열려지게 됩니다. 최고의 축복이 열려지게 됩니다. 최고의 인생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하고 만족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이며 최고의 길임을 믿고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다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시편 37편 31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그 계획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제약으로 우리의 걸음에 실족한다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비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목적과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사 우리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에 다다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사 우리로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같은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요셉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은 두 사람 모두 자기의 길을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목적지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그의 길을 정하고 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비전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어떤 계획도 가지지 않았으며 또 그 계획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형통한 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통로도 있고 성령의 감동이라는 통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봐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에게 그의 길을 도우시고 그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통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시면 빛이 비치고 우둔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정확한 포커스를 두사 그 포커스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365일 동안 지금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 끝나면 그날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 번 읽고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합니다.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 같은 이 절수인데 어떤 말씀은 참 잘 외워져요. 그래서 하루가 딱 끝나면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맴돌아서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어떤 말씀은 또 굉장히 많이 반복했는데 안 외워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제게 제 길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땐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할 때 믿음을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위로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그래 네가 견뎌내고 이겨내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를 맡기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 길의 과정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더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왜 우리가 말씀 포커싱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 포커싱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우둔한 사람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어리석은 미련한이라는 의미로 어떤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의미와 함께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흔들리기 쉬운 존재, 어떤 하나의 마음을 정하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확장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건 또 괜찮은 것 같고 늘 그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해서 정말 인생의 포커스를 정확히 잡고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 그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진다면 그 빛은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그 인생의 분명한 포커스를 알게 하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매번 속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타고난 재능을 인생에 더 좋은 유익이 된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맞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길을 가야 그 길을 걸으면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최고의 인생의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정하셨습니까?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에는 여러분이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가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우둔한 자에게도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하사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길을 갔던 두 사람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지식층도 고위층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으로 인하여 배움의 기회도, 신분 상승의 기회도 적었고 막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배우지 못하였지만, 인생의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하였지만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길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길은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의 걸음을 바꾸시기 위하여, 그의 길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그가 어부였던 자신의 길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제자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가 사회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지식과 능력은 그의 인생에 조금도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를 감동케 하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셨을 때 그는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3,000명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수 있었습니다. 또 20세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요 설교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집안 형편이 너무나 가난해서 초등학교 5학년을 중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상점에서 잔심부름하는 것으로 10대를 보냈고 19세가 되던 해에 겨우 구두를 수성하는 구두수선점의 직공으로 취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무디 목사님에게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심으로써 20세기에서 정말로 대단한 신학교에서 수확한 그 어떤 해박한 지식과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목사님보다 가장 탁월하고 유능한 설교자요 복음 전도자로 미국을 넘어서 영국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에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의 길을 날마다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그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둔한 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말씀을 열어 그 빛을 비추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사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7절과 8절,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7절과 8절을 띄워주세요. 7절과 8절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버림과 얻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매우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실증나서 버린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가 버리고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지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성장과 열매가 부족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알지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것이 되게 하사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내 선택을 바로 세워 나가지 않으면, 내 삶을 집중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주는 포커스가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기는 어렵습니다.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어떠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이 있어야 내가 살아납니다. 그 기쁨이 없으면 나는 안 살아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반복해서 스스로 만족할 뿐 내 안에 내 인생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뭐예요? 나의 모든 힘을 다해 그것에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게 성공 원리입니다. 내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힘을 그것에 포커스를 맞출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은 얼마나 겸손해져 있어요. 사실은 바울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의 지식을 칭찬했습니까? 그의 복음을 칭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유능한 선생이요 복음 전도자요 선교사로 지켜세우며 거의 찬양하는 수준에까지 그를 존경한다는 표를 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환호성에도 사람의 칭찬에도 그가 왜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나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내게 그것을 완성하여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그냥 이끌려간다가 아니라 달려간다. 나는 거기에 나의 최선을 나의 최고를
드립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고백을요,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을 지겹도록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면 뭐라고 느꼈을까요? 저 사람 달라졌네. 그런데 사울이었을 때랑 바울이었을 때랑 바울의 육신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다 그대로 있어요. 바뀐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포커스가 바뀌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인생의 포커스가 바뀌니까 그는 이렇게 가장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지혜로 그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열리면 우리도 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의 고백이 나의 믿음과 나의 삶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내게서 멀리 있지만 내가 말씀을 열어 그 빛이 내게 비추어져서 그 빛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면 우리는 이 바울의 삶이 멀리 있는 내가 본받아야 될 어떤 대상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오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신령한 경험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포커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보면 왜 우리가 말씀 포커싱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서 하기 위해서요. 시편 119편 1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인간은 죄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영원한 죄 사함의 은혜를 더딥혀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죄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열왕기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초창기에는 그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했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 위에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고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이 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정도의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도 욕심에 빠져 결국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악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결과, 즉 최고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지만 그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 은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포커스가 분명히 맞춰져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도록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길은 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기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식의 은혜를 넘어서 삶의 은혜로까지는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말씀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감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에 주관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목적까지 이르르시고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 우리를 깨닫게 하사 그 하나님께 주신 영적 조명, 영적 통찰, 영적 감동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걸음을 그분을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삶으로 우리 든든히 세워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우리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우리의 걸음을 든든히 세워가시사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비록 우둔하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